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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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성소에서 은혜 받을 자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3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느 청년이 메일을 보내왔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한 형편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맨 마지막에 빨리 죽고 싶은 아무개다 이렇게 쓴 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살고 죽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빨리 죽고 싶다는 것은 결코 은혜의 열매는 아닙니다. 그가 아직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이 참 부럽습니다. 다윗도 차라리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큰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었던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죠. 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시작은 언제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형편에서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시편 63편도 그렇게 시작하죠.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곧 응답받죠. 큰 은혜가 쏟아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우리 찬양 많이 하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죠. 기름지고 맛깔스러운 음식을 배불리 먹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끈을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이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이런 은혜 받은 다윗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다윗이 이런 은혜를 성소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3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들 익숙하시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한 곳입니다. 이 성소에서 다윗은 주님을 보았다.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이죠. 그런 문제는 누구나 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이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성소에서 다윗처럼 은혜를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시는 것이 틀림없어 보이죠. 오늘 우리도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다 함께 예배드리는데 빨리 죽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에 대한 깊은 오해가 있죠.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편애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다르세요? 항의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윗과 다르냐? 시편 63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다윗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해하죠. 1절에 보면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이렇게 63편 앞에 표제에 제 성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소는 야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신다. 열왕기상 8장 13절에도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역대하 6장 2절에도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도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다. 시편 11편 4절에도 야훼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영혼이 만족할 것입니다. 63편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5절이죠.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수를 공급할 때 비로소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 생수를 공급하는 방법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증거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연락될 때 생수를 공급받을 수가 있겠죠. 죄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이다라고도 나타나 있습니다.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어요. 영과 진리로 고백하는 것, 그건 진실로 정말 대충 그냥 의례적인 그런 예배의 자세가 아니죠.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새생명 주보에도 보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생활에 녹아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전, 주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저희 주보에도 이렇게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저도 다윗처럼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이스라엘 광야를 보고 난 다음 읽으니 그 심정이 어떤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건 갈망이 아니라 거의 정말 그 발악,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외치는 그러한 고백 같죠. 이렇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분은 아마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막연히 믿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시겠지가 아니라 살아계시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분명히 만나야 직성이 풀리는 그러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응답하시는 것 같다가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야 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은혜 같다가 아닙니다. 분명한 은혜여야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하나님께 살고 죽는 권세가 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이시고 방패이시고 산성이심에 자신의 생명을 건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사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면 나는 죽는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니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또한 그렇게 산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사생 결단하고 매달렸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 좋은 태도가 말씀이 자신의 경험과 다를 때 안 된다, 힘들다 하며 넘겨버리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여야 되죠. 자신을 증인으로 써달라고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윗처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날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덩실덩실 춤추죠.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저 좋은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허리춤이 내려가는 것도 불사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아내 미월과 심하게 다투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자신이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미갈은 나쁘게 말하면 추태를 부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분명 다윗의 행동은 정상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을 비난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야훼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야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야훼 앞에서 뛰놀리라.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을 정말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늘 동행해 주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도 정말로 실제로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6절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시편 16편 8절에도 내가 야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42편 2절에도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비정상이다 이렇게 읽었을 것입니다. 꼭 저렇게 해야 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예수 믿으면 예배를 드리면 드렸지 꼭 저렇게들 별나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이런 소리 저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예수 믿는 거야. 그렇게 유별을 떨어야 예수를 믿는 거야. 좀 점잖고 얌전하게 그렇게 마음으로 믿으면 안 돼.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내가 나의 침성의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 고백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비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모하고 갈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나요 하지 말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주목해 보셔야 되죠. 파라과이 그 인동수 성대산이 어떤 성도가 우물에 거꾸로 떨어져 박혔을 때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았다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간증할 때 그동안 나는 한 번도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노라 하는 말을 듣고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었답니다. 너는 과연 주님 우물에 거꾸로 박힌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절박한 간절함이 갈급합니다. 이런 갈급함이 정상이라는 거죠. 비정상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질문이 많은 어떤 사모님이 계셨어요. 어느 날 식사를 하는데 불쑥 말씀합니다. 목사님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엉뚱한 질문을 드리니 양해해 주세요. 눈에는 눈물이 쏟아질 태세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목사님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야. 알면서도 마음이 너무나 갈급하고 내적 고통이 커서 계속 질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언어 장애가 있는 모양이라고 말하였던 것이죠. 저는 그 순간 그 사모님에게 임한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죠. 예, 마음에 궁금하고 답답함이 있어도 그렇게 토해낼 정도의 사람은 저처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모님 갈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이미 사모님은 주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이렇게 힘을 드렸습니다. 갈망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기도할 때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지 마시고 주님 제게 주신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님이 예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더 역사해 주세요. 주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의 사모님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갈급한 자는 누구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들, 예, 성소가 어디인지 알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에게 성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죠. 예, 진정한 성소는 우리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으셨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주님이 이미 우리 마음에 오셨는데 갈급한 자가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명심하고 사는 것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당황할 정도일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복을 받았나? 다시 무엇을 보고 그렇게 놀라워 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임하신 주님이죠. 너무나 귀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모르면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것, 다윗은 주님께 매달려야 했다라는 겁니다. 8절에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렇게 고백되어져 있죠. 마지막 11절에 주님께 매달렸더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처럼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매달렸다고 고백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내어 달리시기 바랍니다. 체면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위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늘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에게 매어 달리는 것처럼 기쁜 일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을 만나면 다윗이 저를 끌어안아 줄 것이다 이렇게 믿어봅니다.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춤추었던 다윗, 허리춤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입니다. 지나치다는 말을 들었던 다윗입니다. 그러니 24시간 예수를 바라보라. 영성이 이르기를 쓰라 하는 저를 보고 너는 마음이 통한다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잘했어. 아니 좀 더 강하게 밀고 나가야지.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 이렇게 매달리는데 뭐 돈이 듭니까? 공부를 뭐 많이 해야만 뭘 많이 알아야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찬양. 하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뭐 하나님이 좋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가 좋은데 어떡하겠습니까? 좋아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내가 좋아하는데. 아멘.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 매달리는데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최고입니다 라고 춤추면 그러면 그만인 거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임을 명심하고 나가십시다. 주위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지 마시고 영적으로 메마른 이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윗처럼
덩실덩실 이 성소에서 춤추시기 바랍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때인지,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갈망 다윗에게 기준을 두십시다. 며칠째 인터넷에 뉴스를 검색하는 것을 저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후 그동안 미루었던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주여 꼭 해야 하는 일만 하고 꼭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는데도 이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 마음에 그나마 버릴 것이라고 생각나는 것이 잠깐 보았던 인터넷 뉴스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인터넷 뉴스를 보지 않고 지내면서 약간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이, 여유가 생긴 것입니다. 일정은 변함없이 빠듯합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돌아보니 잠깐 보던 인터넷 뉴스를 중단한 것 때문임을 깨달았어요. 인터넷 뉴스를 보는 시간을 다 합친다 해도 얼마 안 되죠. 그러나 뉴스를 보는 시간은 짧았어도 마음에 파고든 생각은 오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인터넷 뉴스를 중단하고 나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갑자기 시간이 여유롭게 느껴지는 것은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 급격하게 정리가 된 까닭이죠. 마음이 염려가 되지 않으십니까? 뉴스 보고 나면 아이고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그 염려, 근심,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쌓이는 거죠. 꼭 보아야 할 뉴스들도 있지만 전혀 볼 필요 없는 뉴스도 많습니다. 그것들이 제 마음속을 집요하고도 무차별적으로 파고들었던 모양입니다. 미국 달라스에서 지냈던 어떤 분이 집에 뱀이 들어온 적이 있었다 그래요. 20cm 정도 되는 작은 뱀이었지만 그 뱀과 함께 하룻밤도 같이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뱀을 잡아야만 했는데 뱀을 잡아본 경험이 없는 그분은 정말 난감했다고 그래요. 거의 기적같은 상황이 벌어져 뱀을 잡긴 했어요. 인터넷 뉴스를 중단하고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제 안에 교묘의 틈을 타 들어오는 마귀의 역사가 느껴지는 것이었고,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주는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곤 합니다. 그 뱀이 문제가 아닌 거죠. 뱀 같은 그러한 나를 집요하게 염려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마음에 자리 잡는 그러한 뱀들. 뱀과는 한순간도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으면서 마귀가 주는 마음은 그렇게 쉽게 품게 되는 것이 안타깝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일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 되었음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뉴스를 볼 때 주님도 함께 바라보아진다면 뉴스를 보는 것은 유익할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세상 뉴스를 통해 마음을 지배하려는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년 정직하게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육신적으로 고생했다는 말이 아니고 나의 실상을 정면으로 직면하는 고통, 담임 목사 자리에서 내가 아니다. 주위의 동역자 교인들의 존재에 계속되는 설교, 집회, 상담, 심지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까지도 저를 주님과의 관계로 이끌었었는데 그 끈이 풀어지고 결국 혼자만 남았을 때, 아직 혼자 있을 때 주님만 벌어지지 않는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난감했다. 어떤 안식년을 하고 오신 분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은퇴까지 몇 년 안 남았는데 큰일 났구나. 은퇴 이후 모든 끈이 사라졌을 때 주님만 바라보아지지 않는다면 아찔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칼럼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닌가. 6월 중순 한 달만이라도 중단하기로 결단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그 자신은 오직 주님만과의 그 관계를 밀어붙이기 위해서 유수를 중단했다는 겁니다. 하루는 기도하면서 어떤 곳에서 모든 연락을 끊고 지내면서 정말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이죠. 거짓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닌가를 원하는 것,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분의 갈망이고 저의 갈망입니다. 이제 하나님 성소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자임을 명심하며 살겠습니다. 그 갈망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병원에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이렇게 힘이 나는구나 하는 것을 실제 몸소 안식년, 안식달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더 많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설교를 할 수가 없고 온전하게 기도를 마음으로밖에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갈급함 그리고 내 마음의 어떤 주변의 모든 것들을 떠난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냥 주님만 불러도 눈물이 나는 그러한 마음밭들이 저 여러분 안에 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